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지난 5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해왔던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읽고 그 다음은 우리가 통독할 성경이 욥기였습니다. 욥기를 성경을 통독하던 5월 24일 새벽에 오늘 읽어드린 1장을 통해서 저는 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경을 수없이 보았지만 이 새벽기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혼의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욥의 모든 상황을 마음으로 공감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욥 그가 처한 환경을 이해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묵상도 했습니다. 온종일 아니 한 주간 내내 욥이라는 이 한 인물이 제 마음속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내릴 때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욥기서를 차근차근 읽어갈 때마다 가슴과 영혼이 먹먹해 옴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만난 그 욥의 이야기를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본문을 1절에서 5절까지 짧게 읽었지만 설교 내용의 전체는 22절 마지막 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욥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욥은 성경의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성경대로 표현하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절을 읽으면서부터 제 마음속에는 큰 도전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욥이란 사람이 온전했다? 과연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욥은 정직했다? 과연 나는 정직한 사람이었던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나는 과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착오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이 부딪혀 오는 그 질문 앞에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말씀은 이어갑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다복한 가정입니다. 10남매를 둔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영적인 사람임과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도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전의 개혁 성경에 보면은 욥을 큰 자라,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동방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1절의 그 말씀들과 동물 또한 전체 3절을 계산해 보니까 11,000마리나 되는 여러분 거구였습니다. 동물이 11,000마리가 되었다. 엄청난 숫자의 동물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대부호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이하의 두 번째는 경건하여서 가정을 바르게 세운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들이 7명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그냥 생일 잔치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라 4절 계속 이어지죠.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자매들, 누이들도 다 불러서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런 아버지 욥이 볼 때는 이 자녀들이 생일날 다 함께 10명의 자녀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이런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참으로 다복한 가정이었고 또 아버지 욥으로 볼 때 자녀들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그 자녀들이 화목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늘 이 아버지 욥은 이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러서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4남매를 둔 가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남매를 두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부모의 방법과 부모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늘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자녀들을 두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그 잔치 속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오염이 될까 싶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내고 칼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가 여러분 번제이지 않습니까? 자녀들 명수대로 10명의 자녀들이 모였으니까 아버지 욥이 동물을 10마리를 잡아서 각기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이하에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혹시 세상에 살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까 해서 명령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5절 끝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경건하여 가정을 바르게 세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욥의 내용을 살펴보면 6절 이하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경건하여서 가정을 바르게 세운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사단이 그를 그냥 둘 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지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의 실체, 자신의 실체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을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느니라.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이 사단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를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기의 종 욥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분명히 보았지 않느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인정하는 이 말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9절에 사탄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대답을 합니다. 9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9절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그렇습니까? 욥이라는 저 사람이 그렇게 당신 앞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까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단이 제안을 합니다. 1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의 거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9절이 지칭하는 내용은 바로 여러분 3절 이하에 그의 소유물이 11,000마리나 되고 그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의 그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소유물이 풍족하게 주셨으니까 욥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당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럴듯한 인간적인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모든 것을 딱 한번 거두하시면은 틀림없이 이 욥도 하나님 당신을 욕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인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말하고 있는 욥의 소유물을 전부 너한테 맡길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단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현장이 13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에 걸쳐서 욥이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13절입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한 종이 욥에게 쫓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첫 번째 상실이 되는 것이 소와 나귀와 종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여러분 15절에서 얘기하는 14절에서 얘기하는 소와 나귀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소가 500결입니다. 한 결이는 2마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즉 소와 나귀 1500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갔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종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서 피하여 주인께 아뢰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만 듣고도 욥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사단이 완전히 쳐버려서 그것을 상실시켜 버렸다면 여러분 그 상실감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 두 번째 사건이 다가옵니다. 16절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욥에게 달려옵니다. 그는 남아있는 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6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나이다.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나이다. 이 양은 3절에 의하면 7,000마리의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000마리나 되는 이 양들을 그리고 종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살라버렸다.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또 닥쳐오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욥이 숨 쉴 여유도 없는 그 급박하고 충격의 속에서 숨 쉴 틈도 없는 그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호전적인 이방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었다.
나타난 3절에 의하면 3,000마리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000마리의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또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으로 모든 동물들과 종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동물들 하나님 주시면 다시 사서 키우면 되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난데 이 모든 것 다 잃는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휘몰아치는 이 광풍은 인간의 작은 소망마저도 끊어버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혹독한 시련이 다가옵니다. 18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숨 쉴 여유도 없는 그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화목에 있던 자녀들이 변함없이 이날도 모두가 10남매가 함께 모여서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19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한마디로 폭풍우가 휘몰아쳐 왔다는 얘기입니다. 19절 중간에 보니까 그 청년들 욥의 10자녀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종들, 10명의 자녀들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를 못할 겁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어떻게 산단 말인가? 모든 재산, 10명의 자녀, 가정과 가문이 분비박산이 났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5월 24일 새벽에 만나준 욥, 그는 이렇게 합니다.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모진 인생의 급박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솔직하게 저는 제 심령 속에 벽돌이고 물었습니다. 너라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문규 목사, 너라면, 네가 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속에 욥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욥의 영성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하는 도중에 이 말씀은 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이 뜨거워졌습니다. 2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옵니다. 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동안 내가 태어나서 알몸으로 빈 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동안 많은 것으로 치장을 하고 많은 행복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몸으로 돌아가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동물을 만천 마리를 주셨고 자녀들을 수도 없이 주셨고 종들도 많이 주셨고 하나님 이 모든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하나님 다 거두가셨습니까?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인생의 희로원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욥의 모습이 한 주간 내내 왜 그렇게 크게 이 종에게 다가왔는지 말할 수가 없는 울림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며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22절에 참으로 사랑하는 욥의 고백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백에 제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5월 24일 새벽 기도회 때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그 10명이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하여서 오늘을 고민합니다. 투련 마음도 듭니다. 탄식과 가슴 먹먹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도 욥처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설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욥기서 1장부터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왜 욥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메꾸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해 두셨을까요? 아닌 줄로 압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욥의 이야기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욥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